우리 좌우앞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오늘 여기 왼쪽 가슴에 빨간 거 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계시네요. 손 내리시고. 이걸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어제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요거 다 만들었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일일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 가슴에 이렇게 달아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원래 청소년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이 달아주는 것도 기적이라 생각을 하세요. 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참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 어르신들도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어른들을 돌아보더라. 이 귀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이제 오다 가다 보면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고마워요, 우리 청소년들. 그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며느리 집에 쉽지 않은데 며느리 집에 올라갔어요. 한 2박 3일 정도 아들도 볼까 해서 겸사겸사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대화의 시간도 쭉 가집니다. 시간이 되어서 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고 또 아들과 며느리는 또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목이 말라 잠깐 거실에 나왔는데 저기서 뭐가 웅성웅성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불편해. 근데 이게 희한해. 또 가서 이게 기가 이렇게 쏠깃한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여보 당신에게 1번은 누구야? 그리고 당신이지. 궁금한 거예요. 자꾸 물어보니까. 2번은 누구야? 아들. 3번은 딸. 4번은 누굴까요? 당신 낳아준 엄마. 5번은 뭐예요? 집에는 강아지. 이게 지금 촉이 딱 쓴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듣다가 6번은 우리 엄마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날 밤 뒤치당 내가 걔보다 못하냐. 아이고야 마음속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메모지 한 장 딱 냉장고 붙여놓고 그 메모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과 1번 보거라. 6번 집 나간다. 네, 안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녁에 빵 터집니다. 참 이게 씁쓸해요. 듣고 있는 유머지만 아들 그리고 1번 잘 듣거라. 6번 집 나간다. 오늘의 이 세태 사람들 마음속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자리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식들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서술해 놓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부모 공경했는데 내가 준 그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길게 한다, 장수하게 한다. 진시 황제도 그렇게 소망했던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었다. 영원히 살고 싶었다. 이 삶의 연장은요, 우리에게 큰 복인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다. 구약에만 그런가 보니까 신약에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부모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요,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권속들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은 오늘 설교 제목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연한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래 놓고도 설교 끝나면 다 이자쁘고 당연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고, 디카이오스, 이 당연하다, 옳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옳은 길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면 어버이 친자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어버이 친자를 보면 위에 설립자가 있고 밑에 나무 목자, 오른쪽에 상변에 볼견자가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이 말의 유래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들이 장이 서서 지게에다가 나무 벤 것을 이고 팔려고 갑니다.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저녁 밥상 차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 밖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안 보여. 다리 불편한 어머니가 주섬주섬 나무를 밟고 가지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봅니다. 쭉 이렇게. 그게 어버이 친자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근데 아들이 보니까 그 다리 아픈 엄마가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머니 빨리빨리 내려오시라고. 빨리빨리 내려오시라고. 여러분, 다음 한자를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효도 효자예요.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에 뭐가 딸린 거예요? 아들 자자가 딸렸어요. 그래서 빈 지게 위에 뭐 합니까? 어머니를 안 치우고 어머니 가입시다. 그게 효도 효자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등에 업고 가는 게 뭐다? 효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 영적으로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이죠. 육의 부모가 그 다음에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씁쓸하게 아들 1번 보아라, 6번 나간다, 이런 기가 막힌 구조 속에 부모님들이 나 몰라라 팽개친다? 너무너무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설명을 잘 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곁에 있는 이삭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가 효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기 보시면 6절과 7절과 8절에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6절에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7절에는 대화라는 단어는 없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가 지금 나오고, 그리고 8절에는요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과 대화와 번제, 이거는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태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 동행이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할 하나님도 아니겠지만 불러가지고 네 자식, 큰아들, 둘째 아니면 셋째 내가 원한다. 뭘 원한다? 모리아산 제단에 그 아들 바쳐라, 번제로. 같이 가는데 그 걸음이 편할까요? 동행이? 절대 불편합니다. 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대화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 동행하는 길, 가는 과정 속의 대화, 여기에서 이삭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명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삭마저 아브라함이 힘든데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가지 않겠다고 뻗탱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들한테.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게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억지로 가지 않아요. 따라가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하고 무척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 때 아들이 든든하게 자기 곁에 있어주니 힘이 될까 안 될까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곁에 있어 드리는 것, 어려울 때 힘이 되어 드리는 것, 효도가 큰 것 아닌 것 같아요. 곁에 있어 드리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리고 힘이 되어 드리는 것. 여러분, 곁에 있고 힘이 되어 드리는 이것은 뭐가 있어서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할 거죠? 할 거죠, 그렇게? 근데 한 교수님께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래요. 한국의 가족 및 친족 간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엄청 기네. 아이고. 그 논문의 골자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가 부모의 재산에 좌지우지되더라. 여러분 공감하죠? 희한해요. 안 할 것 같은데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OECD 국가 15개 국가 중에 한국과 14개 국가가 완전히 다른 결과 양상을 보이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자녀의 방문 횟수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적을수록 방문 횟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희한해요. 적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말하는 이유, 다른 나라는 부모의 재산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져서 자녀와의 만남의 빈도수가 어떻게 적어진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적을 경우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자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부모의 만남의 기회가 많아진다. 그런데 소득이 적을수록 뭐한다? 찾아오는 빈도의 수가 적더라.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기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부모를 찾지만 부모가 정작 필요로 할 때 있다 없다? 없더라. 정말 이거야말로 불효 아닌가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불효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중국의 고대 얘기에 보면 부모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혼정신성 온청정성. 야, 오늘은 왠지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힘들어. 이게 혼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혼정, 밤에 잘 때 부모님 잠자리에 찾아가서 평안한 잠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성, 아침에 깨어서 부모님 평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말을 건넨다는 게 혼정신성. 더불어서 온청전성은 뭐냐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이부자리 깔아드리고 정성,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한 단잠 주무셨습니까? 묻는 것. 근데 중국에 얘기 나온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사자성어를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 곁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 그게 진짜 공경이고 효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 자주 찾아뵙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되면 전화라도. 저도 이번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저 걱정밖에 안 하세요.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목회 힘들지 않냐고. 그때는 힘들다 그랬어요. 쉽지 않은 이 목회의 길, 부모님이요, 한때는 예수 예자도 몰랐던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목사가 된 아들을 걱정하고 힘내라고 기도한다고 그 말 들으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부모 심정이구나. 내가 바쁘다고 연락 한번 못 드렸는데 탓하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하는 얘기가 잘 지내는가, 힘들지 않은가 살펴주고 돌아보는 게 부모님의 마음들이구나. 여러분, 혹여나 전화 한 통 안 드렸다 그러면 전화 한 통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부모님 곁에서 이야기도 좀 들어드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첫 계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것, 그리고 네 삶이, 네 인생이 장수의 복을 내가 줄게 하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삭을 볼 때에 그의 효도는요, 자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그 제단까지 나옵니다. 제단을 준비합니다. 나무를 깝니다. 그리고 번제할 이삭을 위에 얹어놓고 묵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그때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청소년, 청년? 나이가 충분히 들었던 아버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나이대였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상황을 뿌리치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두세 개도 아니고,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얼마 태어나지도 않고 삶도 누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그냥 죽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 시기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날 번제로 바치려고 하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를 향한 대적했던 이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헤아렸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를 헤아려, 그 아버지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몰라요. 가끔은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자꾸 따지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내 생각에서 나의 어떤 가치관에서 자꾸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통의 편지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며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터이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참 가슴 시린 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지거나 변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때도 잘 귀담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그렇게 원하고 소망하셨습니다. 이삭이 정말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를 믿고 헤아려 드리고 따라갔던 그 효도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투영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아버지, 네 어머니를 돌아보기를 원하니 나도 너의 인생 돌아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삭은요, 거룩한 성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텅텅,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는 그 은혜가 성경대로 이해 안 되는 상황에도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헤아려드리고 있던 그 걸음과 삶의 행태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단코 이 땅 가운데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네요. 스탑! 여기까지!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아브라함. 그리고 순양을 이삭 대신에 교체!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명했던 이름 여호와 이레. 이걸요, 누가 이삭이 곁에서 다 봐버렸어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자기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이삭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평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는데 아버지로서, 그게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부인 아내 사레가 죽고 거기에 묻고 본인도 죽고 거기에 묻힙니다.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누가? 이삭이. 본인도 거기에서 죽어서 동일하게 막벨라 그 굴에 자기도 묻히죠.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자녀들 데리고. 그것에서 묻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본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본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결국은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그의 죽음은 막벨라, 헤브론의 막벨라 굴로 와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 애굽에서 죽었지만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곳 헤브론 막벨라 굴에 나의 이 장래, 그리고 이 생명을 거기에 묻게 해라. 믿음의 유산을 지켜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효도란 믿음의 부모의 그 유산을
잘 지키고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 오셨는지,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체화해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유산을 내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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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한 영상이 좋은 게 있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4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덕이 아버지 전석수입니다. 고승이 아빠 곽선영입니다.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봐. 아유 귀한 인물이라 저는 내한테.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이긴다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표를 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메이크업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맙다.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을까 말하면 된 적이 있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나라를 양이만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발질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리고 늘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십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함께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마음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늘 우리의 심령에 어버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어떠함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으니 부모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섬겨드립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성경대로 그게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잘 섬겼더니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장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것이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명하신 아버지, 때로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품어야 하는지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 다시 되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뜻 앞에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하나님 부모님 때문에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살펴드리고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8일 이 한날만이 어버이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평생 주님께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 저희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혹여나 믿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급하니 저희들도 마음에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 주시고 부모님께 복음 전하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 상황, 여건,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